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바람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에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과 행동과 말은 신기할 정도로 일치해요. 내가 무슨 생각했냐에 따라서 행동도 나오고 말도 나와요. 그 사람 말 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100% 맞출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100% 그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씨를 뿌리면 행동의 열매가 열리고 행동의 씨를 심으면 습관의 열매가 맺히며 습관의 씨앗을 심으면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라. 또 인격의 씨를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법칙과 같은 말이 있어요. 딱 맞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말이 다르죠. 저는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어떻게 똑같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잔치하시고 그 집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말이 저렇게 다를까? 유대인들 봐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기적적으로 치료하니까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낸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저는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제가 구이동에 살 때, 개척해 가지고 구이동에 살 때 길가 옆에 2층을 세워둬 살았어요. 근데 아침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강도야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줄줄이 김밥집이라고 코너에 나오면 김밥집이 있는데 그 김밥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새벽에 아직 김밥도 싸지 않고 팔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는데 주인 아줌마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저 강도 참 생각도 없는 강도래. 아침 장사가 돼서 돈이 있어야 강도 짓을 하지 저거 생각도 없는 강도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 주 설교 생각 있는 성도들 이런 설교에 됐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행동이 틀린 게 아니에요. 뭐가 틀렸다고요? 생각이 틀렸어요. 그래서 생각에 바른 망대를 세우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목을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의 망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의 망대를 바로 세우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이미 잡혀 있는데 사단에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안 돼요. 한번 해볼래요? 마약에 한번 맛을 봐봐요. 그럼 온통 무슨 생각일까요? 마약 생각입니다. 안 지나서나 마약 생각이라니까. 그건 망하는 길로 가요. 제가 마약 환자들 사역을 해봤어요. 교도소에서 26명 마약 사범이 들어있는 경주교도소에서 제가 매주 들어가서 사역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번 딱 맛보면 짧으면 3년에 끝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12년 간대요. 한번 딱 맛을 보면 계속 안 지나서나 마약 생각이라.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마약에 빠지니까 자기 딸내미를 $100에 팔아요. 10살, 11살짜리를. 그거 $100 받아가지고 뭐하냐? 마약하려고. 이렇게 생각이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생각에 바른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봐요. 6월절 시작에 어떤 면에 최고의 영적 이벤트입니다. 6월절 지금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나사로를 살려셨거든요. 죽은 나사로 지난 저지난주 봤죠. 지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계신 예수님,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도 순전한 나드, 완전 오리지널이에요. 여러분, 짜가 향수 말고 진짜 오리지널. 얼마냐? 300데나리온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면 300데나리온이면 365일 중에 65일 건 먹고 쓰고 1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분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틀린 생각에 잡힌, 잘못된 생각이 잡힌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야, 300데나리온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언뜻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의 꼼수는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맞는 말처럼 하지만은 실상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뭐 하려고요? 이런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온통 돈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 하나만 여러분 바르게 전환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 이 생각의 바른 전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생각의 바른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바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로가 열려집니다. 오늘 봐요. 가룟 유다의 틀린 생각에 잡힌 자들 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만
자, 가룟 유다 생각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생각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를 보러 왔어요? 나사로를 지금 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자,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뭐 하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코로나도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이 발악할 겁니다. 제발 예배드리지 말라고. 제발 복음만 듣지 말라고. 너만 은혜 받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간곡히 애절하게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봐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생각 하나가 틀리니까 이래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 봐요. 여러분, 요셉이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거야. 형제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거야. 그 꿈 얘기했더니 형들이 얼마나 싫어해요. 이 저 싸가지 막 하면서 저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꿈 얘기를 마음에 간직했대. 마음에 킵했대. 이렇게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다가 야, 저거 안 되겠어.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심부름온 요셉을 우물에 빠뜨려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려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요. 안 죽으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은 20냥에 노예로 팔아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그렇게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우물에 빠뜨리는데 말해요? 아무 말 안 해요. 뭐 생각이 없어서 말해요? 말 안 해요? 벌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생각은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 사건 다 추월할 수 있어요. 점핑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생각 하나만 바르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 앞에 닥치고 여러분 앞에 올 문제 절대 문제 아닙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뭐 못 살겠다, 안 된다, 죽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수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얘기해요. 설교 재료 떨어지면 또 얘기하고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갔는데 교회에 등록하던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 있어서 신방을 시작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 돼지 새끼 10마리 낳았는데 10마리가 한꺼번에 죽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이랬대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버선발로 목사님한테 찾아오더래요. 버선발로. 옛날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은 군대를 언제 가냐면 결혼하고 군대 간 애들이 많아요. 옛날에 일찍 바람 펴서 그런지 애들이 일찍 눈이 떠서 그런지 옛날에 일찍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랬어요. 그래 군대 결혼하고 군대 가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죽었다는 옛날 지금 전화도 없잖아요. 옛날은 관보라고 그래요. 관에서 오는 전보를 관보로 또독또독 해갖고 전사 사망 관보를 받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생각 하나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생각 하나만 바로 세우면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모든 환경, 사건, 문제를 뛰어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지금 사건을 보고 있지만 봐요. 예수님께서 바른 생각을 지금 정리해 주잖아요.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것은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간직해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리아는 뭘 알고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실 것을 평소에 늘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24 평상시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지금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지금 믿고 있어요. 이분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메시아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영세전부터 오시기로 작정된 분이구나. 이분은 성육신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똑같으지요? 여러분과 같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여러분도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니 영세전부터 오실 예수님 믿지요? 성육신하실 예수님 믿었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지요? 앞으로 이분은 부활하실 예수를 믿지요? 그런데 누구로 오시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멸류관을 얻고 상급받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리아는 평상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자기 오빠를 살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간직해놨어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간직해뒀다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이벤트, 영적인 최고의 이벤트가 시작됐어요. 6일 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6일 전에 지금 오늘 이 잔치집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가 옥합 300데나리온이라는 옥합을 지금 깨뜨려서 붓는 오늘 이 모습 보세요. 이분만이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예수 생각만이 아니에요. 정확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할 미션을 바로 알고 있어요. 아니 미션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미션을 수행하고 결단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까지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바로 붙잡으시고
바른 생각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른 생각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 망대에 지금 다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바른 생각의 망대를 세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암만 잘못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망대는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바른 망대의 비밀을 말 안 해줘요. 세상에 지금 세우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어요. 세상 것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몇십 년 됐어요. 30년도 넘은 것 같으네요.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인가 그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예요. 근데 아내가 학교 가더니 교장 선생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저한테 전달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시킬 시간이 없대.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래요. 그게 교장 선생님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 30몇 년 전에요. 그럼 지금 어떻겠어요? 인자도 말 안 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개인, 가정, 청소년, 시대, 심지어는 교회까지 지금 분별 못하고 있어요. 인성교육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바른 영성의 바른 생각 안에서 인성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꼭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네피림의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생각과 마음과 혼을 지금 완전히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상관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종교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해요. 이게 오늘의 실상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국민일보 가서 복음과 종교를 설명해 줬어요. 구분해 줬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국민일보 국장 중에 종교국장이 있는데 종교국장이면 안 된다. 복음국장이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만 내 속으로는 난 종교국장이 아니라 복음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복음을 이분들이 알아들었어요. 지금 보세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또 찾아가요. 인간이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종교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보응이 따라와요. 보응. 반드시 징벌이 따라와요. 그러나 복음은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그냥 믿기만 하래. 그러면 은혜로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곧 누구만이 복음이냐? 지구상에 딱 한 분만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이 복음은 반드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복음 맞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 로마서 1장 4절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조건에 맞는 분이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망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망대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염려 안 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니까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암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막 체질화되고 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안 들어가요. 복음 설명하면 아멘 해놓고는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우리는 인본주의 쓰라고 해도 쓰면 안 돼요. 인본주의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중에 제일 악한 것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데요. 하나님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이렇게 종교, 율법, 인본주의 한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말씀주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장식품인 것처럼, 액세서리처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틀 속에 여러분 가보세요. 가면 갈수록 문제 오지. 그런데 생각의 기본 틀을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성경은 우리의 사도시고 대지상 예수만 깊이 생각하래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만, 오직 믿음만.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힘들면 힘들수록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와야지.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오직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틀이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 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아벨을 형 가인한테 쳐서 죽어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줘가지고 셋의 혈통이 쭉 나열돼요. 누구까지? 10대 노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전부 언약의 계보의 흐름을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요, 언약의 계보의 흐름이 창세기 6장 가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해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은 막 용사고 명성이 뛰어나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딸들을 보고 좋아하면서 얘네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희미해지고 온 땅이 모든 생각하는 것 같이 악한 생각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입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땅을 쓸어버려야겠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7절에 이 땅을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하겠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래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아의 때가 왔다가 뺨 맞고 도망갑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금 잘못된 것으로 집어넣어요. 욥기에 보니까 욥기 38장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 말귀 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때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 머리를 뇌를 짜게서 집어넣어 줄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무지한 말로 생각을 지금 뭐하게 만드냐면 어둡게 만들어요.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꾸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야 집에 가스레인지 내가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생각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되고 오직 복음만 생각해야 되고 오직 믿음만 오직 말씀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말씀만을 사단은 지금 빼앗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보면 분명히 말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영적인 생각에 잠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애가 영적인 생각에 바른 생각에 잡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 생각에 잠긴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힘이 없으면 하지 마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힘이 없으면 하지 마요. 그런데 이것만은 해야 돼요. 뭔만 하자? 생각만은 하세요. 예수 생각으로, 그리스도 생각으로, 복음 생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생각으로, 말씀 생각으로 여러분 삶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드시는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 위의 것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바른 생각의 망대에 은혜로 무장이 됩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수 생각에, 그리스도 생각에, 복음 생각에, 믿음 생각에, 하나님이신 말씀 생각만 망대를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무장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 있대요? 살아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요 말씀이 쫙쫙 들어붙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꿈틀거려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살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바울이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다 붙잡았다, 말씀 생각에 잠겼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여러분은 풍성한 기업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붙어버려야 돼요. 은혜의 말씀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편집만 해도 되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바른 설계만 해도 되는구나. 바른 기도 제목만 찾아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심령을 디자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루 시작부터 말씀이었구나. 현장을 여러분 살리려고 디자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봐요. 디자인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도 없이 하루 버틴 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금방 답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디자인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작품이 나와요. 이건 기가 막히구나.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계속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워요. 말씀 붙잡고 눈 딱 뜨는 순간에 393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보입니다. 무너져가는 저 시대가, 진짜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저 시대가 바로 저거구나. 저런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류가 지금 LA에 있다가 한 40억짜리 되는 건물을 달라스에서, 우리가 달라스로 가려고 맘먹으니까 한 교회 모든 장로님 성도들이 공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안류에다가 우리 기증을 하자에 대해서 학교를 내려놨어요. 단 예배당만 자기들이 쓰겠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간판 바꾸고 지금 변호사 사서 타이틀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안류를 이제 달라스로 지금 옮겨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가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해서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번 주 들어가서 에어컨 전체 계약을 해야 되고 에어컨 싹 바꾸고 카페트 다 뜯어내고 페인팅하고 창문틀 막 29개가 정말 엉망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계약하고 진행하는 시작해놓고 이제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안류를 저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단체에 최고 중요한 학교가 있다면 어디겠어요? 안류입니다. 안류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안류에 오는 학생들 석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 보면 심지어는 대학의 교수들이 와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어떤 영향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류의 기획처장을 맡겨줬다? 이건 진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응답이 더 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용수 목사가 안류를 맡았어요. 근데 안류 맡고 최용수 목사님, 우리는 안류 맡고 축복받았어요. 1년에 막 2번씩
같이 모자야 하면 막 안류를 선금하는데 1억 5천씩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최용수 목사가 안류를 기획처장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톤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류 맞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랩런트들 2명이 안류 잘 다녀오시고 안류의 응답이 나의 응답 되게 없어서 봉투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귀엽든지 내가 감기에 걸려갖고 막 껴안아 주지도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기도만 해줬어요. 여러분 진짜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40일 지금 집중하시는 분 계시죠?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 교회가 빨리 윤 목사는 딱 눈치채고 메시지 떨어졌으면 릴레이로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고 릴레이로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기도의 도가니로 확 바꿔버려야 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은 실컷 떨어졌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때 보입니다. 살려야 될 게 보여요. 지금 현장 보세요. 사람과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힘이 없는데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지금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 영혼들 해방시켜줘야 된다. 저 영혼들 이 언약 붙잡고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영혼을 산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한 주간 생각의 집중을 모아보세요. 생각의 집중 안에 다 있습니다. 24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돈 없다 그러면 돈 24 생각하지요? 생각 안 해요? 야 지금 카드 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막 오직 카드. 근데 그것도 내려놓고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작품으로 인도하시는지. 히브리서 3장 1절처럼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생각이 치유돼요. 잘못된 생각은 무너지고 바른 생각으로 치유의 맛을 봐요. 이거구나 이거. 생각이 치유되어야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요. 생각이 치유 안 되면 암만 여러분 행동을 바꾼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24 이 집중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께만 예수께만 집중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시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생각에 잘못된 망대가 무너지고 바른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